네. 이제 봄날의 기운이 가득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죠. 네. 영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 셰익스피어를 모두 다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죠. 자, 그가 들어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하다 말고 일어서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오셨다고 하면서 평소에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단 한 사람이 한숨을 깊게 내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문 앞에서 마당을 쓰고 있는 하인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하인의 그 한숨이 얼마나 컸는지, 그 모습을 보고 셰익스피어가 그 하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왜 한숨을 쉬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자, 하인이 말합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영광스러운 인물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식당의 마당을 쓸고 있는 신세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가엾게 여겨서 이렇게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셰익스피어는 그를 위로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친구여,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하인의 마음이 그리고 그 가슴이 얼마나 웅장해졌을까요? 그죠?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겨주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인 자녀로 삼아주셨고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상속을 받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 뭐 삼성의 고인 대신 이건희 회장한테 상속받아도 좋은 일이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상속받는다면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의 설교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다음에 했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내 사명은 이것이야. 난 이 땅에 와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하는 것이야.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 사명을 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기를 갖고자 해도 아기를 갖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니까 어떤 유명인도 본인은 나이가 많은데 아내가 좀 젊은 편인데 아기를 갖지 못해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지만 아기 갖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하늘의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때가 이르면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때가 이르면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설교 가운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죠.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직전까지는 예수님이 그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21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에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이 지금은 그 해산이 임박해서 매우 고통스럽고 당황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아기를 낳는 그 사람 낳는 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다 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하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때,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에서 그날은 모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네, 그때와 그 날은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현상 중에 가장 특별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전에서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죠. 예, 그 휘장은 웬만하면 찢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휘장인데, 여러분, 그 지성소가 어떤 것이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속죄제를 드릴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인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유럽을 이렇게 다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입국해야 되는데 굉장히 줄이 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같았으면 뭐 절반의 시간으로 빨리 통과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2시간이나 걸리겠다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천장에 안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통과되는 나라가 딱 10개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2시간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면서 그 입국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한국은 그냥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 통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5분도 안 돼서 그냥 통과됐다는 거예요. 2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5분도 안 돼서 통과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는 구약시대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소를 잡거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가지고 고기를 불태워서
우리가 죄상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 제사의 현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축장을 본 적 있습니까? 그 제사의 현장은 도축장의 현장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림의 비린내가 나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단순한 현장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피 흘림의 참혹한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대신 그 피 흘림의 그 참혹함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믿어져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흠이 있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지성스러워 집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그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어떻게 마칠지 몰라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끝이라고 마쳤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피 흘림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고통받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의 그 믿는다라는 대답에 예수님은 다시 확인을 하면서 묻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걸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정말로 믿어지니까 대답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 그런데 이어서 주님은 3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32절을 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자, 즉 너희가 믿는다고 했지만 말이다. 보라, 너희는 각각 제각기 흩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야. 그리고 벌써 왔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실제로 예수님은 붙들려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체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심정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끝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도망을 가게 되죠. 겁쟁이들이었고 그들은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라고 다룰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도 그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속에서 저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유대 군사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창을 들고 와서 붙들려고 할 때 그 자리에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후에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완전한 변화가 언제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였습니다. 자,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체질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삶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명자가 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좋아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죠? 예.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다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네. 요셉은 기근의 때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냈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물질과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노예와 죄인이 되는 모든 절박한 순간에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평안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폭풍우를 만나도 하나님으로 인해 안정을 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난한 삶이 아니라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안정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고백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에게 등을 돌리겠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날이 밝을 때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신문을 나누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말씀은 바로 오늘 세 번째 말씀, 바로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 향한 마지막 말씀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간구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이미 사망과 어둠의 것을 다 이기셨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권세들을 이기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싸움은 우리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록될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곧 사명자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살게 되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카이로스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노예 폐지론자이면서 언론인이 있었어요. 그는 엘리아 페리시 러브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톤제의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노예제도 폐지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주장했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노예제도 옹호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위협이 그에게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일했던 그런 인쇄기도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브조이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837년 11월 3일 군중들 앞에서 마지막 연설을 다음과 같이 남기게 됩니다. 이 연설은 어쩌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연설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법률이라도 어긴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지적해 보십시오. 나는 기꺼이 그 부분에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법률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만약 시위 당국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맹세코 노예제도에 대해 변함없이 반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는 결코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 편집장직에서 죽을 수 있어도 이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폭도들에 의해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노예 폐지를 위해서 싸웠어요. 이것은 곧 약자들을 위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에요. 정의, 평등, 자유를 외쳤던 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불씨가 되어서 노예 폐지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 소식을 들을 당시 이제 변호사가 된 지 2년차밖에 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24년 뒤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1863년도 1월 1일에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창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빗자루로 땅을 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쓸고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한 어부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세계 역사를 바꾸었고
세계 지도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강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